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제목이 평범하지만 파워풀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관심을 갖고 축복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고 내 소중한 자녀나 가족이나 교우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모든 민족에 가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불악파 문화도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새해 모두 복을 빌어주는 내 실력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떤 복의 힘이 아니면 잘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복 앞에 겸손하고 복 앞에 사모하고 복을 꿈꾸며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신분의 수익 상승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러게 된다 가르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방법으로 스포츠도 하고 연예인 길을 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갖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은 행운입니다. 성경 속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알고 길을 알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합니다. 아, 다윗은 저렇게 사니까 복을 받으시네. 사울 왕은 왕이지만 저렇게 사니까 복을 놓치게 되네. 이게 수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고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고 경험적인 메시지가 있고 진리의 메시지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예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의 루트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면 자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푸근한 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자식을 말해야 됩니다. 김상환 목사님 혼자 되신 자기 어르신 아버지를 91세까지 모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천국 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말 어느도 분명자인데 한참 동안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식을 보고 가슴만 붕붕거리지 말고 원하는 대로 축복 기도를 축복 명령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는 순종한다는 게 축복의 길이고 불순종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국가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양심법을 지키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법도 지키고 윤리 도덕법도 지키고 양심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의 ask me,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의 반응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생각에는 아니고 내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본문에 참 엄청난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된 사무엘에게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럽니다. 아말렉. 그래서 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남자도 여자도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죽이라 그럴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 그러실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레게림에서 싸우니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의 후손들인데 길을 막았어요. 돈 주게 물도 먹으면 돈 주고 하겠다 그래도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또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데 약한 사람의 뒤에 쳐졌는데 쳐진 약한 사람을 공격했어요. 비극해. 한 형제의 부족인데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아요. 내가 누구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딴지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릿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전쟁이 어려워요. 근데 전쟁하러 가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순종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가서 이겼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각 왕이 있는데 죽이기 아까워요. 그리고 이 왕을 붙잡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많은 백성 앞에서 자기의 성공을 가시하고 싶기도 하고, 가보니까 소, 양, 가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죽이기 아까워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 다 죽이고, 중요한 것은 안 죽이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 가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이 중에 마이가 나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 탈취물에 욕심이 나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 사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죽이지 않기를 바라고,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왕인데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질까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갖고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가 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데 80% 순종을 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에요. 순종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잘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순종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교인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인들이 좀 섭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려 그럴 적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근데 사람에게 맞추면 사람의 책임 안 져줘요. 백성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넣고 인기 있고 그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별로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야지.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가 임금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이제 핑계거리 가지고 변명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할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화를 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중요해요. 근데 sacrifice, 희생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제물의 기름보다 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똑똑한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요. 그럼 부모님이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불철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제가 하는 말을 순종 잘하는 직원들이 좋고 교인들이 좋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목사가 좋아요. 팬데믹 사태에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웃어요. 아니, 주일 예배도 하기 어려울 때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
그런데 나는 우리 교육자팀만 할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많이 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냥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느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할 때 생미한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기도해. 그리고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해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다루기 힘들어요. 남의 말을 들을 때 들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소실에 강한 사람인데 그때 그분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안 듣고 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또 엉뚱한 사람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령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는데 목이 곧은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폰지처럼 잘 듣고 잘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에게 한 번은 두 사람이 그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려고 왔어요.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수도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수도 생활이 아닌데도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했어요.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배추들을 다 뽑아가지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심으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한 사람은 그냥 성 프란시스가 말씀하는 그대로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었어요. 이건 상식에 안 맞고 배추 농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아마 프란시스 원년님께서 배추를 이렇게 심으려 했지만 아닐 거야. 그래서 바로 심었어요. 누구가 그 수도원의 합격자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는 사람이에요. 저도 많은 교육자를 지금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사고 했는데 내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기억이 돼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구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말을 더 안 해서. 근데 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거거든요. 불순종이 무서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살면 좋은데 따먹지 많이 하는 사냐고 왜 따먹었어요? 그 따먹고 망하게 됐어요. 작은 욕심 때문에 소탕 대실이라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죠.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들에게 큰 것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뒤로 하고 의장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근무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큰 걸 버리니까 큰 걸 얻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바둥바둥 버리다가 평생 가난하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살게 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주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왕은 원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씀 순종 잘했어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으라. 예, 나귀를 찾으러 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여쭤보러 갈 적에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있냐? 뭘 예고를 가지고 예의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임금 사무엘 거리니까 기금이 숨었어요. 자기를 작게 여겨서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임금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싫어하는데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 삼았는데 이제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왕이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후회를 해요. 내가 사울을 임금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가문은 불쌍하게 돼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같은 전쟁에 죽어요. 자녀들이 다 씨가 말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가난할 적에도 순종을 잘하고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좋아요. 옳고 그르고 더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더 잘하고 중요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순종하니까 몸으로 순종해요. 이제 몸으로 우물에 가서 물 길러오는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요. 나만 양보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경솔이에요. 마음이 순종하니까 병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방향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재미교포 중에서 아주 성공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신대용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덩커 부스라고 하는 무기를 만드는 미국의 무기 만드는 실력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4대 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교목으로 일했던 개성고등학교 조원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졸업했는데 데모하다가 국정원에 끌려가고 졸업하고 직장에 다녀도 국정원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미국으로 갔대. 근데 이제 미국 큰 꿈을 갖고 왔는데 어려워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가요. 교회는 물론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보험을 자동차 타고 가는데 원웨이 브릿지, 원웨이 다리가 자동차 한 대 가면 다른 차가 못 오는 좁은 길이에요. 오래된 시골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나겠어요. 7플레이도 못 불러요. 다른 차는 큰일이에요. 해지는 오후에. 그래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내가 한국이 싫어서 미국에 잘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 생각하니 서글프고 괴롭고 신세가 한탄이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4시간 기도하며 울었어요. 4시간. 한 4시간 기도하고 통보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가 버릴 것을 버려라. 그러대. 그래서 기도를 그치고 내가 버릴 것이 뭐지 생각하니까 담배가 생각이 나. 담배.
식사인데 담배를 못 끊었어. 대모할 때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래서 담배 끊어야지. 그 다음에 술.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마셔. 술. 그 다음에 호크. 호크가 뭔지 알죠? 미국 학교가 호크입니다.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호크를 버리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더니 자기는 지금은 경북대학이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지만 옛날에 경북대학은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경북대 4대 부중이니까 자기는 나는 4대 부중 다녔다 그런 생각이 있고 개성학교가 좋으니까 나는 개성학교 졸업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못 받아. 목사가 성 읽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 말 하려고 그러고 통밥을 다 쳐요.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뭐 개성학교는 계속 체크를 하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잘못이구나. 설교 시간에 주일적인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들어도 그걸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교인은 교회 생활에서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안 교인은 교회 생활 밖에서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형통하고 정말 좋아야 잘 되거든요. 근데 일이 잘 돼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일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사장이 독일인데 한 번은 자기를 불러들여요. 일부를 내고 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일부를. 잘되고 큰 회사예요. 아니 나는 잘 모르고 어떻게 그러냐 모르니까 자기가 독일에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일부러 이거를 물려줬대. 그리고 너도 나이가 70이 되거든. 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일을 받고 줘달라거든.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불합법한 문화에 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그분이 이제 엔지니어로 학위를 받고 좀 무기 분야의 이름자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어느 날 설중이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하고 순종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간증이에요. 전에도 한두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말씀 간증을 하도 유익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에 제가 말하고 그저 초란 어떤 남자가 앉아 계셔요. 근데 승무원들 나가지고 그만 인사를 해요. 그래 누군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면 앞자리 주고 이제 VIP 인사를 해요. 그걸 몰랐어. 보니까 이랜드 박성수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분이 그 부자인데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고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목포 새한교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점심시간에 목포에서 한명식을 잘하는 식당에 모셔갔어요. 가서 그 안에 보니까 이 집이 박성수 씨 생가라고 큰 집이에요. 일본인 집을 인수받은 집인데 아버지가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박성수 씨 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만난 이랜드 사장 박성수가 이 집에서 태어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박성수 씨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자기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총각한테 시집 보내려고 반대했는데 교회 보내도 조건을 줬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박성수 씨는
기분 나빠서 결혼식 안 갔대요. 그래 아버지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돈 500만 원 줘. 물론 그때 돈 5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500만 원을 주고 나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돈 500만 원 가지고 그 신전 로타리가 연세장에 신전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장사들이 많아요. 어떨 것 그러는데 그 신전 로타리에서 2평짜리 조그마한 옷가게를 샜어요. 그리고 기업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10년 후에 1,000억 원 기업이 되게 하다고 기도를 했대요. 10년 후에. 그리고 기업 예배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요. 철저하게 주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신비도 생활하고 나중에 이랜드 메이크업 만들어 대리점 만들 때에 예배 안 드리는 대리점에는 물건을 안 줬대. 그 대리점 주인이 11조나 물건을 안 줬대.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니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데 10년 만에 1,000억이 됐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분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베푸시다. 그런 얘기. 축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내 일하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믿음의 동기를 주셔서 축복의 세계로 지려가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하신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가끔 흔들리고 유혹받고 괴로움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병들고 가난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길로 축복길로 영광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 도우심의 은사가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정 교회 소중한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